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의 주제는 6절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보면은 증거가 주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1장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1장으로 했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둘째 주 주일마다 강단을 사용하는데 지난달 주일날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이렇게 해서 표를 해 주십시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러한 환경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좀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저의 설득력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림 때문에 올바른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들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엉키고 넘쳐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나친 망각을 하게 되면 치매가 오게 됩니다. 지나친 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것을 뇌에서 좀 덜어내고 주님의 것을 뇌에다가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교회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좋은 장면을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교회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 이거는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은사를 지닌 교회예요. 네 번째는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고린도 교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점,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로 받아들일 때 이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흔적에 대해서 교제를 했어요. 흔적은 내 내면에, 내 안으로, 내 몸에 새겨서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증거는 밖으로, 내가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흔적, 내 내면의 세계에 주님의 가치를 새기는 거고, 오늘의 증거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어떤 증거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교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증거를 밖으로 내보이고 있는가.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수시로 시시때때로 질문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그 재판 용어입니다. 어떠한 재판을 할 때 이 증거에 따라서 죄가 있기도 하고 무죄가 성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 해결은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죄도 증거가 분명해야지만 죄가 성립되고 무죄가 성립되고 이런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 이 얘기는 구원관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흔들리거나 그리스도 증거가 희미해질 때 나의 구원관, 나의 미래관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했다는 거죠. 재판은 세상적인 재판은 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법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확실하다. 증명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로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재판이나 이런 세상 재판은 죄를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아예 재판장에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외적으로 나타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자칭 크리스찬이냐 내가 타칭 크리스찬이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칭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3개 정도는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또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광장에서 그냥 모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서대전 교회라고 간판 고린도 교회 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원어적인 뜻은 데오스 에클레시아. 데오스 에클레시아. 그것이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의도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데오스 에클레시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 정부에 네로 에클레시아가 있던 거예요. 에클레시아, 네로. 그 정부 밑에 네로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그 로마 그 네로 황제를 옹호하고 네로 황제를 찬양하고 네로 황제의 정책을 옹호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친위대, 시민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우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네로 에클레시아가 있고 지금 이 바울이 주장하는 데우스 에클레시아, 양쪽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네로 에클레시아 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데우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하겠어요? 교회에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교회의 생명은 위로는 예배, 안으로는 사랑, 밖으로는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로서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네로 에클레시아에서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데우스 에클레시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낸 무리, 이것이 우리가 교회적인 그러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증거는 당연히 서대전 교회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갖고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서대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서대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서대전 교회가 아니고 타 지역 교회에 있다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나의 가치는 분명하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부정하던 긍정하던 이 서대전 교회는 우리의 위치며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고 어떤 문제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 나의 위치고 나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와 사랑과 전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모습이 서대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전심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심 일꾼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역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심 일꾼이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소유격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림이 아니라 쓰임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이거 나는 천국 가는 그 소망,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 얻기 위한 누림이 아니라, 그것도 누림이 되겠지만은 구원은 이 땅에서 쓰임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건 누가 아니라 내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쓰임을 통해서 서대전교회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대전 교회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증명하며 무엇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천국에서 모일 때 우린 교회별로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땅에 서대전 교회 우리는 지체로 이 땅에서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전 교회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이제 원어적인 해석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물. 네? 이게 성도가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한 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했지만 언어적인 뜻은 이 성도가 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재물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산 제물, 그 제물과 이 성도라는 단어 원어적인 뜻은 똑같아요. 이 얘기는 성도는 제물입니다.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우상 신전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연구를 해보면은 참 재밌게 이렇게 대비시켜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우상 신전에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갖다 하기오스라고 했어요. 하기오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 똑같은 하기오스로 똑같은 그 신령한 제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것이냐. 이 단어 하나 뜻에 그러한 질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성도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기오스, 제물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바쳐질 것인가. 제물에는 바쳐지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우상에 바쳐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성도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핵심은 부르심과 거룩함이에요. 내가 구원받게 하고 침례받게 하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게 되고 거기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떠나서는 성도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기오스, 제물, 산제물, 깨끗한 제물, 부르심과 거룩함이 있는 제물, 이것을 성도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만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특별한 존재 가치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존재 가치를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때, 우리 존재 가치를 사용되어질 때 성도의 증거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집에 갔다 바깥에서 이렇게 퇴근하면 우리가 발 씻고 침대 가서 자고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잖아요.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 이 말씀을 보통 이제 많은 성경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분들이 주님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의미로 많이 교제를 하는데 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표적을 하나에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인데 우리말은 모두 성경이 거룩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통일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원어적인 뜻은 거룩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요 말씀 시간에 13장 하면서 한번 말씀 교제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 거룩은
첫 번째는 신분적 거룩. 예? 이게 이제 해기야센이라고 해서 완료형 거룩이 있어요. 완료형. 그래서 구원과 침례를 통해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의미할 때 이러한 거룩을 또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카라리조라고 해서 진행형 거룩이 있어요. 진행형 거룩.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과 깨끗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룩, 진행형 거룩이 있다는 거죠. 완료형 거룩이 있고 진행형 거룩. 그래서 여기서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세상이 완벽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가 계속 주위에 우리 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유혹되고. 그래서 발을 세상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흙먼지와 세상의 죄악이 우리 몸에 묻어 있기 때문에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 거룩.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은 신분적 거룩을 얻었지만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율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목욕한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고 살아요. 매일매일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증거는 신분적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신분적 거룩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행형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의 증거가 분명할 것입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옳은 줄도 생각하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 교제를 통해서 성도로서 매일매일 발을 씻는 이러한 삶이 성도님들에 있어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에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것을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책무이며 사명입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는 나는 은사가 있어 이 차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던 없던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증거가 분명하게 각자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로 모였을 때만 전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당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도 해보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시국에 다들 이 복음 전도가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성도들도 제대로 모임에 못 나오는 이런 환경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어요. 중단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가 돼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거리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앞에 일을 해나갈 때 더 힘이 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6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도 6분 정도가 교회 출석하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어요. 또 탁구전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2명으로 계속 그 탁구전도 연명해 왔지만 지금 5명까지 이렇게 올 때도 있더라고요. 친구 소개로. 서신전도 하잖아요. 그죠? 세소식반 전도하잖아요. 또 밴드로 관계전도 하시는 분께 밴드로 말씀 올리면서 전도하잖아요. 주일날 또 9시에 모여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또 신한국 복지센터 전도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도 하기 힘든데 저희 교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행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일을 안 하면은 지혜를 안 주셔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생각도 주시고 저런 생각도 주시고 다양하게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신한국 복지센터 이제 전도를 한 지 이제 꽤 됐어요. 중단되고 이렇게 중단됐다가 시작하고 중단됐다 시작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제가 정림동 행복복지팀장을 만났어요.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전도거리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가서 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왜? 교회에서 많이 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소외된 계층을 좀 케어를 해주고 싶다. 우리가 지금 한 2년 동안 신한국 복지센터에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가까운 데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했더니 이 팀장 자세가 달라져요. 복지센터에 2년 동안 봉사하고 있다니까 이 팀장은 자세가 달라져요.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차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림동 지역에 4군데 시설을 저한테 주소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제 기도 가운데 하반기 때 이게 좀 정상화되면은 이제 그 시설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1층 같은 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한국 복지센터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도님들 안 가보셨지만은 한 직원 10명하고 어르신들 한 4, 50명이 모여서 매주 복음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집회하게 되면은 돈도 들이죠. 시간도 들여서 복음 집회하면은 복음 집회 때 과연 몇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60명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꼬박꼬박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집회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그때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몇 분이나 과연 와서 복음을 듣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가서 6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 자주 와달라, 찬송도 틀어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오히려 이상호 형제님 막 좋아하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와요. 성도님들이 이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도가 우리의 말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차후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교실을 연다든지 어떠한 것을 할 때 우리가 신한국 복지센터가 봉사 경력이 돼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주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매주 간식도 보내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가서 복음도 전하는 거죠. 이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손 한 손이 다 결과물이 돼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순교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도 희생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줘야 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증인이 되라, 순교,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정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가야 돼. 이런 희생 없이 되는 게, 올바른 전도는 정말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거 안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증거를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말씀.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서대전 교회의 증거 안에서 거룩한 성도님들의 증거를 지키며 말씀의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며 성도님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교회의 증거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증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 교제하는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사랑과 봉사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내적으로 흔적을 간직해 몸에 새기며, 또 오늘은 교회와 성도와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외적으로 증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적은 안으로, 증거는 밖으로, 이러한 삶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을,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듯이, 고통이 있었듯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주님의 일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고난과 내 희생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대로, 세상 철학대로, 세상의 어떠한 룰대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는 이 증거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감당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세상의 어떠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증거를 나타낼 때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계산적인 법으로, 세상의 지식적인 법으로 생각하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내가 이렇게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무대포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대포 정신.
주님이 다 알아서 뒤에서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영광스러운 증거가 희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데 예배당 문을 밖으로 딱 나가면은 바로 희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색소의 색깔의 농도는 여전히 주님 오신 날까지 뚜렷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891년, 지금부터 131년 전이죠. 제가 이제 찬송가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 쓴 찬송시가 굉장히 아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찬송이구나.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쓴 찬송시가 참 주님을 정말 그리워하며 진솔한 찬송시구나. 그리고 이분 찬송가 이게 가사를 쓴 작사가들 이렇게 보면 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1891년 은행에 근무했던 히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갖고 거기에 전쟁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오른팔이 잘렸어요. 오른팔이 완전히 잘렸어요.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이 잘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팔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부터 131년 전에는 팔 하나가 없으면 농사를 져서 먹고 있어요. 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정말 이분은 좌절과 정말 죽음과 이런 거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브래들린과 교제가 빈번했던 그 D.L. 무디를 만나게 돼요. D.L. 무디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이 찬송시를 쓰고선 한 2년 후에 이 사람 딸이 그 D.L. 무디 며느리가 돼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하면은 여자분들이 자기 성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며느리는 시아버지 성을 갖게 돼 있어요. 시아버지 성으로 바꿔요. 왜? 남편 성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가 2년 후에 이 찬송을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 내용 중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얘기는 이 힐튼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미 팔을 하나 잘림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났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가사 중에 뼈아픈 눈물과 쓰라린 탄식을 할 때도 주님이 같이 하신다. 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찬송시 가사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 우리는 사지 멀쩡하잖아요. 우리는 다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유 있고 조건을 다 갖춘 삶 속에서 정말 더 큰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해도 불구하고 이 힐튼은 자기 팔이 하나 없고 세상적으로 살기 힘들는데 우리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께서 이 찬송과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면은 내가 구주와 함께 산다면은 우리의 증거는 상당히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가치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증거하시면서 존재의 가치를 좀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계절을 마치고요. 새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